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부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코이노니아하우스 청년교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면요,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마을 안에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찾아가셔서 마을 안에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쑥스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네, 참 어색하시네요. 저도 참 어색한데요. 자, 오늘 예배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모든 호흡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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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모든 만물 경배해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번호로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 지혜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라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해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곳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한 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한 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참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이끄시며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움막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서더라도 발가 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운 순간들만 생각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자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 속에 스며들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상대방을 사랑하길 포기하거나 말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러지 못하는 저희의 행동들만 떠올라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는 아마 일상 속 저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렸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주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지 않았고 사랑 없이 살았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한데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오는 주일이 저희에게 기쁨 되길 원하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예배가 무너진 저희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경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겸손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가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와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안상 동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하나님의 움막이 되게 하시고 교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상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곳곳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문섭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2청과 3청의 코이노니아 마켓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마켓이 선교의 여정을 위한 한 걸음의 순종임을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만 준비하고 누리는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함께하고 누리는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 모든 간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한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편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최근에 이제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이해서 5월 15일 날 감사 예배와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 응원 가운데 동산고등학교가 잘 성장해 왔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가 빛났던 30년이었다면은 이제 동산고등학교가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는 이제 앞으로의 또 30년을 기대하는 시간을 같이 함께 기회를 가졌는데 기념해서 저희가 이번에 동산고 이야기 두 번째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10수년 전에 동산고 이야기가 책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민중 목사님의 이제 이름으로 책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총 100여 명의 100명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고요. 또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동산고등학교의 이제 발전 기금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미션 스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리딩 지어스로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고요. 또 각 성경책마다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읽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반년이 지났거든요. 아마 뭐 부지런히 함께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약간 도중하차 포기한 분도 계실 텐데 여름 동안 한 몇 주 쉽니다. 또 쉬는 동안 여러분이 또 힘내서 놓쳤던 말씀 다시 따라잡으면서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리딩 지저스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이 꽤 훌륭합니다. 그 각 성경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말씀이 펼쳐져 있는지 핵심들을 정말 잘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또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알아가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 점심을
더블 치즈버거를 먹었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뭐 다른 걸 먹었지만, 자, 점심 때 제가 더블 치즈버거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점심에 더블 치즈버거를 먹기로 이미 운명이 결정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햄버거를 그렇게 먹기로 운명 결정 지어졌다면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애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난주일 강사로 오신 이종필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지금 내가 만난 아내가 제일 훌륭하다. 앞에 여러 명 만나봤지만, 근데 모르겠다. 이후에 다른 사람 더 만나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져주신 이제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은 이미 그러기로 각본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어떤 대전제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대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점 보러 가면 팔자네, 팔자대로 사네, 뭐네, 이거 운명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성경은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는 일들 또는 역사 속의 사건들은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할 텐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지만 그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은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한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논란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나치 치하에서 나치 정권의 부역자로서 명령을 받아 수행하며 이런저런 전쟁 범죄와 또는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분명히 자기가 했는데 이거는 그분의 뜻대로 된 거다. 히틀러의 뜻대로 된 거니까 나는 그냥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라면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말을 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다들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할 운명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들이 타락한 것은 운명으로 지어진 거니까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은 all knowing God,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야 니들이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그럼 이거 하나님 조장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이거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발적으로 뜻을 세우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신 이상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다 기대하는 바는 있죠. 부모가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돌봐줬으니까 당연히 부모 사랑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말 잘 듣겠지 라는 기대를 품지만, 부모가 자녀를 조종할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요. 자아가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제와 조종이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양육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배신감을 심어줄 것이라는 예상을 1도 못할까요? 아니면 그런 줄 다 알까요? 그런 줄 알죠. 그럼요. 그런 줄 압니다. 네. 아이가 잘못해서 혼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할까요? 그래도 또 그러겠지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까요? 네, 충분히 예상을 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아이의 말을 받아줍니다. 이때 부모는 배신당하고 실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면, 아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기회를 주신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결과가 너무 안 좋아진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 세우고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반드시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내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이미 다 결정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시는 의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대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엉뚱한 선택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인생도 망치고 세상도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하늘 위에만 계셔도 충분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때때로 내려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시고 지지고 볶으시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 오셨고,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셨고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게 설 것이라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로 세상이 점점 더 망가져 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선택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구원하실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자 그냥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죠.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과 인간의 부족한 선택과 인간의 연약한 실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도사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 여기에서 때를 따라라는 말에 앞으로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신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라고 질문해요. 무엇? 어떤 일? 하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중요한 길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삶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현대인들한테는 희박합니다. 현대인들한테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때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이 더 이상 없을까? 우리는 시간을 소유물처럼 다뤄요. 시계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전기를 우리가 마음껏 쓰고 이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등도 발명되고 이러다 보니 밤이 더 이상 밤이 아니에요. 불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밤에도 불이 밝아요. 대한민국은 아무리 오지를 시골을 지방을 가도, 물론 지방에 가면 저녁 때 해 지면 깜깜합니다. 하루가 끝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어딜 가도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24시간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몇 개월 조금 지내면서 한국과 정말 많이 다른 점, 피부에 와닿게 다른 점 한 가지가 뭐냐면, 해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지냈지만 예루살렘 외곽에 주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주택가 주거지역 이래도 밤이 돼도 뭐 웬만한 상점들, 식당들 불 켜서 계속 영업하고 심지어 늦은 시간까지도 불이 켜져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활동이 많죠. 시내는 더 그렇죠. 더 그런데 예루살렘은 시내에 가도 뭐 몇 군데만 밤늦게까지 식당 문 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쇼핑도 하고 하는 뭐 그런 거리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냥 캄캄해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해가 채가 지면서 해가 지면서 사람들 다 이제 집에 가요. 어떤 동네는 그 동네에 슈퍼가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요. 오후 6시가 되면은 문 닫아요. 집에 가야 된대요. 어떻게, 나는 8시, 9시에도 뭐 물건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동네 슈퍼는 못 가는 거예요.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다 집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9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9시에 잠을 자요? 이게 가능한가? 예. 뭐 그때는 저희가 TV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불 꺼지고 밖에 나가도 뭐 사람도 없고 불도 다 꺼지고 갈 데도 없는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내면서 이 시간의 흐름, 하루의 시간의 흐름과 어떤 사람들의 삶이 같이 굴러가는 것을 되게 잘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되게 낯설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기에 바쁩니다. 어느 쪽이든요 둘 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한 채 인간의 욕망과 목표만 따르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거나. 네. 그래서 주일에 피곤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니까. 네. 후장가요, 전장가요? 예, 둘 다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시도 때도 없이 욕망만 따르는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사람이다. 시도 때도 없이 욕망만 따르던 삶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새로운 삶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무엇을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때에 맞게 사는 거죠. 그것이 때에 맞게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가 갖고 왔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성공시켜서 이룰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 성공과 실패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당장은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 게요 1년, 2년 후에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자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실패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인생은 살아봐야 알아요. 사실 거기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했냐 실패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시간은 내가 통제한 시간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함께하는 경험을 그때 했어. 그 은혜가 나는 지금도 느껴져. 그럼 그 순간이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낸 영원의 개념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실천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일상의 자리에서 때에 맞게 내 몫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다 때에 맞게 하잖아요. 가정에 와서 가정에서 나는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부부로서, 자녀로서 내 몫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일할 때 해. 나는 동료로서, 직장 상사로서, 직장 후배로서 내 책임과 내 몫을 다하는 거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고, 섬길 때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놀 때는 놀고. 안 놀면 안 돼요. 예, 노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활 지내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 주말에 놀려면은 주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예, 제가 다녔던 대학은 사실 미국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 파티 스쿨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저는 그래서 애들이 다 놀 줄만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중에 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주말에는 확실하게 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간혹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노는 것만 보고 주중에도 놀다가 점수를 말아먹어서 고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자,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때에 맞게 사는 선한 삶입니다. 때에 맞지 않게 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일할 때 예배하고. 네, 이거 일할 때는 일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예배할 때 공부하거나, 예배할 때 놀거나, 예배할 때 딴 거 하고, 이게 다 언밸런스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꼬이고 건강을 잃어갑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위하는 삶이 있죠. 그때에 맞게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2,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때에 맞게 내 몫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 몫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계절로 표현할 수 있겠죠. 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라고 말해야 되는 계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의 삶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어느 계절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겨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 또 갖가지 실패와 아픔, 눈물로 가득한 겨울의 때를 견뎌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안에 줄이 그어져 있죠. 동그랗게. 이거를 우리가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나이테는 언제 형성이 될까요? 그 줄이 겨울에 만들어지죠. 겨울 동안 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동안 나이테가 생깁니다. 하지만 또 이제 날이 풀리고 하면서 자라고. 저는 그 나이테를 생각하면 이 나이테가 생기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겨울이 끝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때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해서 일부러 막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고난을 좀 받아야 돼 이렇게 자학을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 중에 약간 이렇게 자학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기 고행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 필리핀의 어느 카톨릭 교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겠다면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채찍질 당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행동들입니다.
고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시간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설교하면서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보통 전에 들은 얘기는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이종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예, 제 설교 들을 때 안 웃으셔도 됩니다. 저는 웃기지 않기 때문에. 웃기는 포인트가 있어야 웃지 도대체. 예,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썰렁하기만 하고,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원래 집밥은 대충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밥 먹을 때 막 우와 이러면서 들어요? 그냥 먹지. 예, 괜찮아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예. 이게 의외로 웃기네.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이게 아닌데.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에게 행복한 부부의 삶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는 커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팁,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10년 이상 좌충우돌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터득한 방법들을 막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의 삶을 목표로 삼지는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감정이거든요. 느껴질 때가 있다가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똑같은데 다음 날이 되면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감흥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또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복한 감정을 쫓으면 나중에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잘못했나?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뻗쳐나가는 겁니다. 부부의 삶은, 특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 거룩하게 그분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부부로 살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즐거운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면 됩니다. 그때는 느끼면 돼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힘든 일마저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훈련시켜주고 계신다. 반드시 내가 이 시간을 살아내면 배우고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든 때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하고 나서 돌아보니 정말로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죠.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보니 내가 다듬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은 감사한 내 인생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열매로 누리는 겁니다. 이처럼 고통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이 힘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막 결정적으로 돌파해내기 위해서 내가 뭘 특별한 걸 해야 되나? 그럴수록 길을 못 찾습니다. 어느 심리학자, 철학자인가요? 심리학자인가요? 심리학자가 맞는 것 같네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고 어떤 길을 찾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방 청소라고 합니다. 방 청소. 방 청소한다고 뭐 변하나요? 변하죠. 그 작은 변화가 점점점 다른 변화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해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겁니다. 종종 우리 중에는 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도요, 암 투병하는 분들이 계셔요.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부탁할 때 주로 이제 질병에 대해서 항암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항암하는 시간은 두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맞습니다.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는가? 왜 내가 힘들어야 하는가? 목사인 저도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니 비록 지금 이 자리가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실 것이라고,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병과 싸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고 인생이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면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무고하게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죄악과 죽음과 부조리함과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생명이 일어나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극악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라는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후회가 많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꿔놓으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삶에서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부조리하고 보잘것없는 시간들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죄와 후회와 부조리함과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셔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좀 차에 세게 치셨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가족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너무 힘든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뺑소니 사고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할머니의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고모부님, 작은 고모부님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힘든 장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고모부의 마음이 바뀐 거죠.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번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파서 막 힘들게 치료받다가 그렇게 시간 길게 걸리다 가지 않고 한 번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검한 의가 이제 그 가족들에게 소견을 알려주셨는데 차에 치는 순간 충격이 너무 커서 할머니가 고통도 못 느끼고 바로 세상을 떠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할머니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렇게 천국에 한 번에 가신다더니 뺑소니 사고로
고통도 안 느끼시고 바로 천국 가셨구나. 이것이 이제 지난 주일 이종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하는 믿음의 방식이죠. 그런 감사한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니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고모부님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신학에서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견인차 얘기하자. 차 견인하고 맞아요. 그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견인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낼 힘이 없을 때, 내가 막 주저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멱살이라도 잡고 하드캐리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천사 같은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또는 과거의 어느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을 때, 믿을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연락하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었던 고마운 분들이 생각납니까?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인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든지 그때도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냈다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때를 따라서 내 몫을 살아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먼저 찬양을 불렀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어떤 때이든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듯이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한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나는 요즘에 그저 나의 욕심에 또는 나를 옥죄이는 그냥 바쁜 일에만 쫓겨서 그렇게 달력만 가고 있진 않았는가, 나는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어떤 시간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이며 내가 내 몫의 삶을, 내 몫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를 망각하고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고 그저 나의 욕심에 또는 나의 불안에 못 이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욕심대로 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하던 일에 쳇바퀴 돌리는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이 시간 내 자신 주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이 때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내 몫을 살며 내 몫의 일상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옵소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때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혼란, 어떤 피곤함을 겪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이 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이며 비록 지금 이해가 다 안 되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고 원망이나 슬픔과 분노가 더 크게 내 마음에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셨다면 오늘 나의 이 부조리한 후회스러운 인생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고 오늘 지금 이때에 내가 살아내야 할, 감당해야 할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일으켜 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며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사나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갖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룬다 하셨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이 때를 분별하여 때에 합당하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감당할 인생의 몫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스스로 설 힘이 없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끌고 나가시는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몫을 살아낼 터이니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알고 분별하여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가장 어두운 때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운명을 바꾼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완성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뜻대로 오늘도 일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인 줄을 알고 우리 몫의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도 계절도 모르고 때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 눈앞에 닥친 일들에만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게 하시고 일할 때는 일하게 하시고 섬기며 사랑할 때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령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어두운 때를 통과한 자 할지라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알 수 없어도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견인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끌고 가시며 또 그들이 홀로 버려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 복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상처럼 사방으로 세상 땅끝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안산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2025년 동산교회 성도 약 900명이 국내외 51개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는 이 여정을 통해 땅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6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선교 있는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큐! 자, 코이노니아 선교 후원회로 오세요!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코이노니아 선교 후원회로 오세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6월 1일 오늘 오후 7시 30분 한가족 예배 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청별 선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후 7시에 본당에서 파송식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후 7시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훈련 플러스 공주와 기독교 유적지 답사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이노니아 마켓 2주차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2청과 3청이 마켓을 진행하는데요. 2청은 2층 식당에서, 3청은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가 하나로 이어지는 귀한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1청과 4청, 5청에서도 사랑의 화력을 모아서 1청과 4청은 받은 만큼 또 5청은 받을 만큼 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2청에서 준비한 주력 상품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름이 전 남자친구 토스트, 전 남친 토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전 남자친구가 또 전 여자친구가 생각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위험한 맛입니다. 네, 중독성 100%. 정말 잊지 못할 맛이 납니다. 궁금하시죠? 네, 2청 바자회에서 꼭 사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커플은 같이 드시지 마시고 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삼청은 선교 후원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6월 8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안산 동산고 이야기 두 번째가 출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써내려간 30년의 기록입니다. 도서구매는 6월 1일부터 비전 서점 및 온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이 6월 8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모두 스퀘어와 학교 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박민우, 박성은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이노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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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신준영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걷겠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